네,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죠. 네, 한 의사가 자기 병원에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병원 입구에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자, 실패할 경우 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어요.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현수막을 보고 야, 쉽게 1억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미각을 잃었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호사 22번 약물 가져와서 이제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남자에게 22번 약을 가져와서 먹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휘발유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축하합니다. 미각이 돌아오셨습니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대요. 이 남자가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변장을 하고 다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딱 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기억력을 잃었습니다. 제 기억력이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더니 아니 그거 휘발유 아닙니까? 네, 축하합니다. 당신의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100만 원을 받았대요. 참 너무 화가 난 이제 나머지 내가 이제 이번에는 꼭 가가지고 이제껏 냈던 돈들을 다 받아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갔대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시력을 잃어서 시력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 병은 못 고치겠는데요. 제가 대신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지폐를 딱 전해줬는데 1,000원짜리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왜 1,000원짜리를 주시냐고 1억 주셔야 되지 않냐고. 네,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돌아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의사도 이런 편법으로 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청년에게도 그렇죠. 너무 힘든 그 삶 가운데 또 이런 큰 액수의 돈을 보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어떤 열정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그냥 쉽게 돈을 벌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제 그 청년에게 한 300만 원을 뜯었으니까 한 번에 단박에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 그가 의사로서의 그 사명은 잃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열정을 잃어볼 때가 있으시죠? 우리 여기 이곳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하면 떠오르는 단어 열정 아닙니까? 네, 아닌 듯합니다. 네, 열정 있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셔야지 제가 동의할 것 같은데요. 이 열정을 언제 잃어버리냐? 자, 열정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정을 잃어버리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학업 또 뭐 일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은 열정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살아가야지 내 삶의 의미, 그 목적을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까?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의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이지만 그렇게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자신이 가진 실력으로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열정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열정도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 우리 교회에 오면 뭐 사명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명확하게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명의 사전적인 정의는 맡겨진 임무, 누군가로부터 맡겨진 임무라는 것이죠. 뭐 영어 표현은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3P 바인더라는 그 바인더를 만든 강영규 대표가 그 사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비전보다는 상위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서술하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해서 또는 무엇으로써 내가 기여하겠다 내지는 내가 제공하겠다
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난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정직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하게 뭐가 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은 비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은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 다음에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말씀이라고 해요. 앞서 5가지의 예수님의 큰 가르침을 가르치시는데 그 이후에 이 가르침들을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명,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이 사명, 공통적인 사명이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사명, 이 지상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또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이 지상 대명령이 무엇인지 저는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 네, 가라.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가라. 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가십시오. 제발 좀 가십시오. 네, 오늘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어 표현으로 go라죠. go.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하던 거 멈추고 학업을 중단하고 저기 지구 반대에 있는 나라로 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즉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곳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돼요. 절대 그곳을 피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된 자요? 구별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분리된 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곳에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네, 예수 믿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구성원이 7, 8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이런 수요일만 되면은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실까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가신대요.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그 연구실에서 잘 섞이지 못하고 뭔가 혼자 이렇게 외딴 섬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금 그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습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방금 읽었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라는 이 단어와 다니며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다 나아가다 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축제가 있으면은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좀 우리 뭐 이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 너무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데려오고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거 한번 데려오고 나서 그래 나는 할 도리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이야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뭘 하래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복음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특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이꼬르 제자, 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의 의미는 과거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미전도 종족. 자,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 자, 한 민족이 이렇게 종족을 보니까 복음화가 그 인구에 비해서 2%도 안 돼요.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신의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 쉽게 바꿔 말해서 전도하지 않는 공동체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이 정의의 몇 프로요? 몇 프로 미만? 2% 미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료를 찾아보다가 청소년,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의 복음화율이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랄 거예요. 3%에서 4% 사이예요. 깜짝 놀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별로 안 놀래요. 저희가 10수년 전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이 10수년도 안 된 이 시기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청년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청소년이 정확하게 3.8%, 대학 청년들이 3%와 4% 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추세로 가면 미전도 종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은 특정한 사람들, 목회자들, 아니면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전도를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곳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제권이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학교, 이 그룹만 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유람선. 유람선은 뭐예요? 네, 크루즈 타본 청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크루즈 타면은 가서 전 세계를 돌면서 유람을 해요. 와, 멋있다, 좋다, 뭐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히히.
거리면서 이렇게 보내는 여행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 유람선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의 모습은, 원래 교회의 모습은 구조선이어야 되는데 유람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구조선인지 유람선인지, 내가 지금 유람선에서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구하고자 그런 구조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조선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선교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 위대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자, 오늘 19절 중반절을 함께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자,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확장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또 다른 민족들에게도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이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전하지 못한 그 사람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청년부에서 일본 오사카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죠. 노방 전도를 하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지 한번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한국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은 진짜 막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봐요. 막 벌레 쳐다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너무 친절하게 막 환하게 웃으면서 거절을 해요. 막 이렇게 우리 막 따라가서 전도지 주면은 이러면서 얼마나 공손하게 거절하는지, 오히려 그게 더 여러분들 그냥 인상 쓰고 그러면 그냥 에이 이러고 말 건데 괜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공손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 노방전도한 분들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뚜뚜뚜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저 사람 복음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전도지 주문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거 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받을 사람이면 뭐 이렇게 보내요. 왠지 줬다가 봉변 당할까봐 안 줘요. 그런데 따라락 멀리에서 와도 막 인상차기를 보고 그 사람의 나이, 뭐 여러 가지 외모들을 보고 이렇게 정하죠. 그리고 이제 줄 사람 안 줄 사람 그렇게 정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과 전하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미리 구분해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들을 거야, 안 될 거야, 또 저 사람은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먼저 이미 우리가 전할 사람과 전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분 짓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 이제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나는 거죠. 자, 이런 태도는 마치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못할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담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명령 전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친하고 또 친분이 있고 또 여러 전하지 못할 이유들이 나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누구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 가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십시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명령, 제자를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teach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르치다. 우리는 가르침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요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키게 하는 to obey가 뭐예요? obey, 순종하게, 이걸 빠뜨려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에 열중이 돼 있어서 가르치기만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 순종이 빠지고 가르치기만 하고 있는 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오늘 지키게 하는 이라는 이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는 알면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거 아는데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아는데도, 심지어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붐이 일어나서 정말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진행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 제자 훈련을 시키면 뭐 1년 과정도 있고 3년 과정도 있고 짧게는 16주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해도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정말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열정과 시간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또 배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의 지식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어떨 때 변화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 지적인 훈련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순종의 훈련으로 나아가니까 변화되는 간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성경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변한다고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 훈련 단순히 성경 공부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육 훈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대1 제자 양육으로 부흥한 교회, 건강하게 자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양육을 하는 양육자, 두 번째는 양육을 받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자, 이 외에 우리 교인은, 우리 성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하거나, 양육자들 중에 훈련을 하다가
자기가 너무 영적으로 또 힘들고 하면 양육을 다시 받으라고 권고하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역의 정말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로 양육받고 있습니까? 훈련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순종하는 훈련, 지식을 쌓는 데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아직 뭐 이런 제자 양육 훈련 경험이 없다면, 네, 여러분들이 소속된 부서 또 교구, 뭐 청년부라면 우리 정진영 전사님, 우리 대학부라면은 최선 전사님한테 찾아가셔서 전도사님 저 좀 양육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십시오. 쫓겨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쫓아낸다면 저한테 오시고요. 거절하실 전도사님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전사님 원하시죠? 네. 최선 전사님 어디 계세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기 뒤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분들, 또 우리 교구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교구 목회자님 찾아가십시오.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 주십시오. 양육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을 받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로 양육받고, 제자로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사명을 회복할 때 비로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삶의 그 무의미하고 정말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메말라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너무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선교지라는 마음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제자 삼으십시오. 복음 전할 사람, 전하지 않을 사람, 우리가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십시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냥 듣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양육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고 따라가야 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이 20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